이번에 이제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한참 머물렀던 부분이 있습니다.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장 기억하십니까? 가나 혼인 잔치로 시작해서 그 이야기 다음에 주께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일이 있으셨고요. 그에 이어서 23절, 25절 단락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고요. 그 표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와 같은 소위 표적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표적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라 합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모두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신뢰할 수 없으셨고 당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이 단락에 계속 머물렀던 것은 주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주께서 당신을 맡기실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영생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는 주님께서 당신을 믿고 맡기실, 그렇게 당신을 의탁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믿음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어떤 믿음인가 하면 사람의 깊은 곳까지 모두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 그런 주께서 신뢰하시는 믿음이라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존재의 중심, 인간 영혼의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전혀 새로워진 마음에서 그렇게 비롯되는 믿음일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믿음이고요. 아버지께서 나아오게 하여 주신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믿음이고, 서로의 영광 구하는 습관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믿음은 비롯될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들의 믿음이라, 그래서 자기보다 주님이 더 좋은 사람들의 믿음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영생,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주님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길 주를 믿는 자들이 얻는다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죠? 주께서 이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다 할 때 결국 주님 사역의 본질은 당신의 양들을 부르사 온전한 사랑,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적신앙도 좋은 시작일 수 있죠. 하지만 2장 23절 25절에 의하면 그것이 목적지일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당신을 의탁하실 수 있는 믿음, 이 구절이 참 적절하고 좋은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신뢰하시는, 주님께서 믿는 믿음이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복음서를 읽어갈 때 여러 사람들 만나게 되죠. 실망스러운 사람들도 있고 갈급함 호소하는 사람들도 만나고요. 주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당신을 맡기사 당신의 사역을 더 힘있게 이어가시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다시 등장하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맡기실 수 있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이 요한복음 안에서 생각한다면 마리아, 마르다, 이들이 정말 굉장히 훌륭한 그림을 제공한다 이렇게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주님은 베다니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3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베다니. 저희 집이 이 교회당까지 걸어오는 데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딱 그 정도 거리죠. 저 강 건너, 다리 건너에 그 보훈병원 그 정도 위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베다니일까요? 명절 순례객들이 이 명절을 순례할 때 베다니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실제로 베다니 그런 곳이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명절을 지내러 온 사람들이 베다니에 이제 자주 머물렀으니까 그런 이유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베다니를 다시 찾으신 이유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라기보다는 이들의 집에 온 거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의 집에 오신 겁니다.
이 마리아의 집에 왜 다시 오셨습니까? 물론 유월절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월절이죠? 이때는 예수님에 대한 공개 체포령이 떨어진 이후입니다.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음으로써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때부터 예수님 죽일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했고, 결국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아는 자는 고하여 그를 체포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 이후에 스스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유월절을 대비해서 미리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마다 궁금해하면서 예수님 소식에 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과연 그가 올라오실 것인가? 예루살렘이 이제 굉장히 긴장이 서려 있는 그런 지금 시기가 된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창세일의 이 땅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뜻깊은 날, 복음서 서두에서부터 끊임없이 암시되고 기대되었던 그때입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얼마 전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를 다시 찾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에 늘 직면하면서 삶을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러니 능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됨의 모든 면에 동참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외가 없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온전히 노출되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시련에 매순간 직면하셨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삶은 처음부터 십자가였고 십자가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종점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인데 그 인생이라 했을 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라 했을 때 어떨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 임하였음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행하셨고 메시아적 권위를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 그것은 동시에 십자가라는 목표 지점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대해서 아주 자주 언급하시는 것을 보셨죠. 요한복음 묵상하시면서. 그렇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생애 내내 이 당신의 때를 염두에 두시고서 그것을 늘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임박하였고 주께서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지난 10장에 보시면 수전절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격렬하게 논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0장에. 그리고서 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곳에서 잠시 머무셨다 하는데 제 선생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신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께서 행하고 가르쳐 오신 일들을 그곳에서 되돌아보면서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결정적인 때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 지도자들과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인 이후입니다.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 세례 베풀던 장소로 다시 가신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당신의 사역, 그동안 했던 모든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다. 이렇게 본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당신의 최종 목적지, 그때가 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사역을 앞두고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한 장소에서 그때를 마음으로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마침내 그때를 향한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골고다로 이어진 이제는 아주 선명해진 길 위로 발걸음을 옮기신 시기가 됩니다. 이때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그 복잡한 심경, 이 내면의 통증, 이것들을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월절 전 엿새라 했을 때는 이 엿새란 시기가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바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께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 당시 이 땅에서는 유일하게 그것을 알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그 긴장을 숨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으셨을 이때에 그 예수님께서 찾으신 곳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명절 숙박을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물론 그보다는 당신께서 잡히실 저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당신이 신뢰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잠시나마 쉬고자 하셨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십시오. 베다니를 다시 찾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님은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셨죠.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잔치를 베풀었다고 번역했는데요. 우리말 잔치하면 떠오르는 그 시끌벅적한 축제나 연회보다는 잔치에 준하는 잘 차려진 정식 식사 자리,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하는 정도 그쯤 되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목적인 식사 자리, 오직 주님께서 주인공이신 그런 식사 자리였다는 말입니다. 마르다는 언제나처럼 식사 섬기는 일로 분주했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요한이 소개한 기록들을 보면요, 주님은 적대적이거나 혹은 주님을 경계하는 사람들하고 셀 수 없는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이었죠. 기껏해야 표적 신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호의,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더구나 이때는 말씀드린 대로 종교 지도자들의 체포령까지 떨어진 시기였습니다. 그런 중에 베다니의 이 공간만은 온통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빛, 친근한 목소리, 정성껏 마련된 음식들, 무엇입니까? 환영받음, 받아들여짐, 마음 다한 환대를 지금 주님께서 누리고 계신 것이죠. 백성들의 영접을 지금 받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내 이 진심 어린 환대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합니다. 이 구절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십시오. 지극히 비싼, 극히 값진이란 뜻이죠. 향유, 순수, 순전한, 나드, 한근,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 강조된 표현들입니다. 향유, 나드, 이 명사조차도 단어 자체에 이미 값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귀중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중한 것, 지극히 값비싼 것을 아무리 많이 쏟아부어도 다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불순하거나 무가치한 것을 조금이라도 그분 앞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를, 그 귀중한 가치에 대해서 지금 마리아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 표현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랍니다. 값비싸고 순전한 나드 향유를 그냥 주님께 바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마리아는 그것을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냅니다. 한 여자가 머리털로 다른 사람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당시 노예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보다도 더 낮추어서 자기를 완전히 지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취해야 할 백성들의 마땅한 자세와 위치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에 더해서 어떤 당위를 떠나서 자원하여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간절히 원하여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기꺼이 이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의 소유, 자기의 몸, 자기의 전 존재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다만 이렇게라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다가 아니고 아직 이렇게밖에 못했다가 아닙니까?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기만 하죠. 베다니 이 마리아의 집 사람들, 적어도 나사로 마르다는 이 마리아의 행동에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이때 누렸을 행복감, 그 풍성함, 충만함을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누렸을 겁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하던 때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해 대제사장이 자신의 추락이 두려워서 그들 최고의 무기인 죽음으로 주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때에 나사로까지 그들의 모의에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그 긴장 서려 있는 예루살렘에서 마리아는 오히려 주님께 완전히 엎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주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죠? 이것을 믿음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저 표적신앙과 대비해서 부활신앙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은요, 오늘 12장 본문하고 11장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본문하고 아주 긴밀하게 엮어 놓았습니다. 12장 1절에 베다니가 어디라고 소개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소개하죠. 11장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사로를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의 오라비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 같이 간다는 뜻이죠. 그럼 마리아의 헌신은 나사로의 부활과 깊이 관련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리아에게 나사로는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시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외에 다른 가족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 없고요, 남편들 혹은 아내 이야기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부모가 일찍 죽었을 수도 있고, 당시 결혼 정년기를 고려하면은 이들의 나이가 생각보다 어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든지 이들 남매는요,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빠라는 존재는 얼마나 특별했을까요? 아버지 이상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동생들을 사랑한, 그들에게 헌신한, 사랑하는 오빠였습니다. 그 오라비가 병들었고 죽었습니다. 그곳은 부패가 시작된 무덤이었죠. 무덤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곳이라면 더더욱 가까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문을 여셨죠. 이 말은 거룩하신 이가 부패하여 썩은 내가 진동하는 무덤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는 마리아에게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 온전한 믿음, 그를 창조하기 시작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는 아마 주님이 자신을 살린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이것으로 마리아는요, 주님의 사랑에는 한계도 없고 장애물도 없다는 것을 알아본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은요, 이 말씀을 실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마리아는 그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내 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죽음 복판에서도 건져낸다. 그분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시라.
주님은 복음서 내내 이 믿음을 계속해서 호소하셨고 그것이 생수를 얻는 길이요 영생으로 이어지는 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죠? 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라. 요한문헌,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 요한문헌 전체의 강조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런 믿음입니다. 11장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창조하신 신뢰와 은혜와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11장 15절에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시기상 마태복음 16장 16절 저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지금 이 나사로 사건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시기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요, 물론 믿음의 고백이었죠. 하지만 이후의 이야기들은 이 베드로의 고백, 이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이 말 자체는 손색이 없습니다만 베드로가 이 고백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그 점은 당시 베드로가 가진 한계는 분명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했을 때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남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주고자 하신 믿음이라는 것, 주님께서 주시려 한 그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했을 때 그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죽음도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죽음과 같은 절대 절망조차도 주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는 그런 절대 믿음, 절대 신뢰, 요약하면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믿음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사 성령으로 난 사람들, 위로부터 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내게 집착하던 완고한 마음을 허물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새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도 모자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을 만나면, 그 죽음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힘써 알고 경험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우리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라. 이런 말이 됩니다. 이제 마리아는 그 주님을 만난 마리아죠.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투신해도 이제 괜찮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죽음의 자리에서라도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충분한데 우리에게는 관심 없는 그런 분 아니죠. 반면에 사랑은 충만한데 그럴 능력이 없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와 같은 안타까움에 놓입니까?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닙니다. 저 썩은 내 진동하는 무덤 속에 당신의 백성이 있다면 그분은 기꺼이 그곳까지 내려오사 나를 그곳에서 끄집어 올리실 분이요,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마리아는 경험했고 그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바로 이 믿음과 사랑 위에서 잠시 쉬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당신을 의탁하실 수 있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온전한 항복, 마음 다한 충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는 그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죽음이란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그만큼 절대적이라. 다른 어떤 것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 앞에서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아니라
그때에도 주님이면 된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직면한 자리에서도,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당도한 그곳에서도 주님께 충성한다 라는 것이 지금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입니다. 저 순전한 나들을 다 쏟아붓고 그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엎드려 머리털로라도 그 발을 씻을 수밖에 없게 한 것이 이 믿음이고요. 주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목적지가 이와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믿음을 신뢰하셨고 이 믿음 위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위한 응원을 받으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야 우리가 삽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서야 주님의 생명을 정말 가득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만큼 정말 양껏 그렇게 향유할 수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이 놀라운 이 환대의 공간에서 유일하게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300데나리온이라 하죠. 그는 이 나드가, 이 순전한 나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는 알아보았습니다만, 그렇게 여러 날 함께 했음에도, 심지어 죽은 이를 일으키시는 것을 함께 목격했음에도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의 존귀함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스스로 눈을 가렸다는 말이 더 맞겠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도둑은 그렇죠. 자기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 외에 다른 사람, 다른 것 보려 하지 않습니다. 나만 중요합니다. 이것이 극단화된 사람이 도둑이 아닙니까? 지난 6장에서 주님은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하셨죠. 그렇다면 유다의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가치 기준이고 주를 대적하는 저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창조주가 곁에 계셔도 바로 옆에 눈에 보이는데도 다른 것이 더 커 보이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속마음을 숨겨서 가난한 자를 언급하지만 누구를 속이겠습니까? 그마저도 위선임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은 지금 마리아의 이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서 말해도 똑같습니다. 마리아도 저 가룟 유다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셨죠? 마리아는 속으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너는 저 빛이, 저 보화가 안 보이냐고, 저렇게 빛이 환하게 나는데 어떻게 저것을 볼 수 없느냐고 아마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장면이 아닙니까? 가룟 유다로서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의 이 모습은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서 궁극에 나타나야 하는 믿음과 사랑의 표상이 아닐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과 은혜의 성자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그 앞에서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자연스러운 감사와 감격, 자원하는 믿음과 신뢰의 표현, 우리가 가야 할 그런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먼 길일 수 있겠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처럼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쏟아붓는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저 가룟 유다와 사실은 다름없던 내가 마리아처럼 엎드린다는 것, 그런 내게 주께서 당신을 의탁하시는 일,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창세기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시면 정말 먼 길,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해도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고단한 중에도 즐거울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목적지에 이르러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어떤 그 마리아와 같은 고귀한 믿음의 영역에 도달해야만 겨우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지치는 일이 되겠습니까? 가기도 전에 아마 쓰러지고 말 거라 봅니다. 그렇지 않죠? 그곳까지 가는 모든 과정에서 생명의 풍성함, 그 안에 담긴 신비 누릴 겁니다. 숱한 믿음의 선배들, 마리아, 마르다, 12제자들 보십시오. 우리네 신앙 여정,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오신 이 신앙의 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 함께 하셨으니 그래도 버티고 견디고 때로는 이길 힘도 위로도 응원도 없는 그런 여정 아니었습니까? 맞죠? 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미 생명은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그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생명 조금씩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더 깊은 곳으로, 더 온전한 곳으로 그렇게 한 걸음 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조금씩 같이 가면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지금의 믿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소원을 계속 가지시면서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마리아가 아니고 주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마리아가 굉장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지만 주께서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마리아보다는 주님이죠.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어떻게 나처럼 마리아와 내가 뭐가 다른가? 목이 뻣뻣한 저 죄인을 어떻게 저렇게 항복하게 하실 수 있으셨는가?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그 크신 능력의 크기는 또 어떻습니까? 그분은 직접 죽음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그 안에서 허우적대던 우리를 자기 팔로 안아 당신의 품에 담고 묶은 다음에 그 죽음을 우리와 함께 부숴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건져 죽음에서 겨우 빠져나오신 것이 아니고요. 죽음을 아예 파괴시켜 버리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죽음은 어떻습니까? 사단, 악의 세력들이 인류 역사 내내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두려움을 야기시키고 이 두려움에 매여서 우리는 일평생 종노릇하며 살았더랬습니다. 주님께서 그 죽음을 부셔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악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괴멸시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리아가 경험한 것이 이것입니다. 온전한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참된 자유함,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을 지금 마리아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주님을 정말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저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주님께서 바로 이 믿음과 사랑 위에서 쉬셨습니다. 당신을 잠시나마 의탁하셨고 당신이 오신 일을 완성하실 그 힘을 얻으셨으리라 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죠.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겟세마네 기도의 간절함, 우리 요한복음도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다는 말들이 종종 등장하죠. 그 간절함을 떠올리면 당신께서도 이 유월절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임박한 그때를 앞두고 찾아가사 만나신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아본 사람들의 믿음, 부활 신앙으로 무장한 충성스러운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믿음을 창조하시는 일이라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아직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곳에 들어오실 때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오실까요? 아니면 지치고 고단한 사역 중에 잠시 쉬실 수 있는 안식처로서 우리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어떤 목적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주님 만났고 이 시간에도 함께합니다. 그 생명 받아서 살고 있죠. 내 모든 것을 그분께 쏟아붓는 그 믿음을 추구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쪽으로. 예, 그러니 우리 교회에 오시면 잠시나마 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죽음이 요즘에 더욱 그렇죠. 죽음이 자기 권세를 아주 맹렬하게 과시한 듯한 요즘 같은 때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이때에는 더더욱 부활의 주님,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소망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생명 품은 성도들은 주님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자리에서 더욱더 애써야 될 겁니다. 마리아와 같은 충성, 온전한 믿음, 참된 순종의 삶, 나를 내어서 너를 살리는 이 사랑의 발걸음을 계속 이어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여기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몸으로 삶으로 노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 죽음의 세력들이 자기들의 건재함을 증명이나 하는 듯 온 세계가 혼돈과 무질서 속에 근심하며 신음합니다. 주님, 저들이 오늘날과 같이 힘을 과시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저희의 믿음을 저들이 감히 흔들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때에도 주님께서 온 우주의 주권자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저희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다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주님을 더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때 영원한 생명 품은 주의 백성들로 주님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삶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를 향한 온전한 충성, 참된 순종의 삶으로 죽음을 부수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그렇게 외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